오늘 이 새벽에 나는 요한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모세는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면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보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신데 오늘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행하였는데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냐라는 그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실 거라 우리는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백마디 말보다 이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미에는 너무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 말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들 앞에 조금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실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이기에 이 일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하였다. 약속하였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하심이 조금도 실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실 때에는 자신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행하시겠다라는 그 뜻으로 나타내시는데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듯이 오늘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과 염려 앞에 무너져 가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로 있기에 너에게 맺어진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기에 그 일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 일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 모든 일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로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맺은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일을 분명하게 행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기에 오늘 모세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나타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다시 더 큰 고된 일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라고 오늘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으리라 큰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는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모세는 그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말했으나 근데 그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나도 녹아져 내렸어요. 고된 일들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듣지 않게 되는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무너져버리는 그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그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그에게 말하라고 말하시면서 앞의 내용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좀 뜬금없이 14절부터는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까? 여기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26절과 27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족보 가운데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은 결국은 오늘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내보내게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는 어느 것 하나 실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그 약속은 오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오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수없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 녹아져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현실은 더 꼬여져가는 인생을 볼 때도 있고요. 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 제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듯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단 한 가지인 듯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무너져버린 모세, 그리고 현실 앞에 계속적으로 부딪혀가는 그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들은 크게 또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히 계시고 그 일들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우리 앞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또 마음이 녹아져 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오늘 붙들 것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주하는 현실들 앞에 무너져 버린 그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또 힘겨워하고 또 눈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조상의 하나님뿐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